91%, 153명의 영혼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자. 근데 아침에 보니까 예배 끝날 때쯤 돼서 또 계속 사람들이 와서 대략 한 130여 명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오후에 학생들이 봉사하러 그날 제일 많이 왔어요. 25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후까지 합쳐보니까 한 15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교회 안 나온 분들, 지금 결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 이 교회가 이제 조만간에 가득 차서 새로 교회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크게 아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고린도서 13장 4절 5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사실 그분이 약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신, 또 치료해 주신 그러한 생애를 사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예수님께서 약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하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약하여 속절없이 정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의 상태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끌려갑니다.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가 다스리는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지금 자기를 채찍질하고 지금 모욕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순식간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아무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양같이 끌려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 성경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약함이며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약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자신을 지금 채찍을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러한 로마 병사들, 그들에게 분노를 가져서 그들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복수심, 그 복수심이 일어났다면 로마 병사들도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호크마 주석에는 그러한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생각에는 온 인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끌려가시는 그러한 약함을 보여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가 죽어야, 아들아 너가 죽어야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잔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 죽음의 잔을 마시도록 허락하셔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가 겟세마네에서부터 잡히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병사들에게 잡혔을 때에 유다의 마음에는 은 30냥으로 팔았으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신 능력으로 볼 때에 포박당하면 그 끈을 얼마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신이, 아마 그렇게 하면 나는 돈 벌고 예수님은 능력을 또 보여주시면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집니다. 안나스 가야바 집에서 또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 갈바리의 언덕 위에서 아무 힘없이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목숨을 내놓으신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을 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9절에 바로 그러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약하게 된 이유는 그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약해지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약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인간 누구에게도 다 죽일 수 있는 그 죽음,
그 죽음 앞에서 꼼짝없이 다 죽지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지신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온 인류 6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그러한 기회를 가지셨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약해 보이고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약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됐음을, 그런 때가 됨을 기억하시고 약할 때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강하게 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약한 자를 사용하신 예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 백성과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여금 싸울 병사들 모집을 해라. 그래서 병사들 싸울 사람,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32,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외국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민족, 그러한 우리나라 거기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32,000명이 모인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대단하다. 그래, 너희들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숫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기드온을 볼 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디안 병사들은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약해져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너희 지금 이 숫자로 싸우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했다. 하나님의 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들을 다 보내라고,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다. 그래서 물을 먹여봐라 했더니 그냥 마음 놓고 머리를 물에 닿아서 마음 놓고 먹는 사람들과 적이 쳐들어올까봐 주위를 살피면서 긴장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저 물에다가 얼굴 대고 마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싸울 준비가 안 됐으니 그들을 다 보내라.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부대는 그야말로 약할 때 약한 그러한 상황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전쟁할 때 뭘 사용하라고 합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에 강강수월래 전법을 사용하셨어요.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걸 알고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하늘이시여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알고, 예?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늘이시여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강수월을 통하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위장해서 보여주듯이, 여기 이제 항아리, 나팔, 횃불,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진을 치고서 수경을 하고 있는 잠자는 그곳에서 항아리를 통하여 횃불을 가려가지고 다 수천 개를 만들어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나팔을 부는 순간 어떻게요? 항아리를 다 몽둥이로 때려 부수면 순식간에 횃불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막 크게 부르면 엄청난 그런 병사가 자기들을 포위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요? 무서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사기 8장 10절에 몇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누구도 다치지 않고 300명이 미디안 병사 12만 명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연약한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의 후계자를 베냐민 지파에서 찾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왕으로 세우라 하는데 아들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아들을 7명이나 불러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가 세워놓은 불러온 아들들 한 명 한 명 불러봅니다. 키도 크고 듬직하게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에 이만하면 왕이 될 수 있겠다. 사무엘은 겉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야. 두 번째 아들을 볼 때도 어떻게요?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번째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종을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세울 때는 그것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신성 불가침한 곳을 가침을 했다, 침범을 했다 하면은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 번 죽일 수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만 베고 갔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7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시 더 있느냐 물었을 때 이새가 그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이새의 눈으로 볼 때는 막내인 다윗이 항상 양치기 하면서 양의 똥도 치워주고, 그 다음에 양 냄새 맡으면서 양하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항상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지독한 냄새도 나. 그리고 키도 작고. 그래서 이새의 눈에는 적어도 첫째나 둘째나 이 위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법한데, 다윗은 왕의 그런 왕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내를 데려오게 하니까 어떻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이 매일같이 양을 치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양을 쳐다보고 밤에는 뭘 쳐다봤어요? 별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빼어나고 그의 얼굴이 뭐예요? 아름답게 되었다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이새가 인간의 잣대로 볼 때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왕으로 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그의 눈과 얼굴을 볼 때에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새가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치심을 주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싸우러 나가고자 할 때에 사울이 투구도 씌워주고 칼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도 무겁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만 있었습니까? 돌 8매와 돌 몇 개? 5개.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골리앗과 싸웠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을 던졌을 때에 이마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쓰러져 죽습니다. 다윗이 가장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힘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강하게 사용할 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하나님을, 산 믿음을 섬기며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재림 교인들이 뭐 변변한 직업이 있습니까? 또 돈이 있습니까? 항상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우습게 보이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 이 세상의 구속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참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교만하면 시대의 소망 687쪽에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내가 약하고 아무 쓸모없고 나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자만하면서 내가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 다음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떻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속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 4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이거 5절입니다. 저희 안에서 4절 끝에 부분이죠. 저희 안에서 약하나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사도 바울도 약함과 강함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약했는가? 1차, 2차 선교 여행 때에 여러 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높은 데서 던짐을 당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을 치료해 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옷을 찢기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손돼서 겨우겨우 살아난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바울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을 무너뜨려서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폭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바로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으면 강한 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떨리는 무릎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을 때에 강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정말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약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였다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셨고, 또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여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약해질 때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일어나고 또 살아서 변화되는 재림의 아침, 우리 모두 다 승리하여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러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약할 때에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